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어가 대부분 1인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나는, 나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그 아뢰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일 위에 보면 표제가 있죠. 그 표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만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 르한노스에 맞춘 노래 그러죠. 이 마할랄 르한노스라는 것은 이제 노래 부를 때 이제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장르를 많이 구분해 놨지만 그 당시는 이것을 노래로 부를 때 이렇게 그 흐름,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마할랄 르한노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어려움 상에 놓여 있을 때 그 분위기로 노래를 부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슬픈데 어떤 슬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죽어가는 병자의 심정으로. 근데 실제로 이 내용도 이 병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시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 아주 힘들어하고 그 힘든 상황을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감사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다짐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성경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는 다른 것과는 좀 달리 그냥 온전히 슬픈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면 3절을 보시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자, 뭐 시편이니까요. 뭐 굳이 해석을 안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재난이 가득합니다. 3절 다시 보면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어떤 삶의 현장을 세 개로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지상의 삶이잖아요. 지상 밑에를 지하. 그러니까 지하는 무덤, 어두움, 흑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수울이라 그래요. 뭐 지옥도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천상, 하늘의 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수울에 가까웠으니 나나 죽음의 상태, 지옥의 상태, 어둠의 상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이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무덤에 내려가 있다. 뭐 수월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힘없는 용사 같으며 힘없는 용사 이렇게 말하죠. 힘없는 용사 같으며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서 그냥 멀어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읽어보면 힘없는 용사, 무덤에 누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5절부터 9절까지 쓰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누가?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참 이 앞에 것도 슬픈 일이지만 주님이 나랑 단절이 됐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으셔.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신 분,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어 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나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뭐예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이야기는 좀 내 상황을 좀 도와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는 그런 탄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6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여기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그 흐름이 주께서 나를, 마치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주께서 나를,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7절도 주의 노가 나를, 또 8절도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또 나를,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6절은 주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어요?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갇혀진 것, 그리고 사람과의 떨어진 곳, 그것이 음침한 곳, 이렇게 말하죠. 또 주의 노가 나를 누르고, 그리고 7절을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상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자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여겨요? 가증하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사람으로부터도 외면당하 있는 내 모습, 그러니까 내가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갇혔나이다.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 의문문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0절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자, 내가 죽으면, 이 앞에 전제가 겁니다. 내가 죽으면, 뭐 그렇게 기록이 안 돼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지 못한다. 내가 죽은데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많지만 내가 죽으면 그런 일을 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런 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10절 보면 내가 죽으면 10절 찬양을 누가 하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을 향해서 찬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유령들이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유령들이 그럼 찬송해요? 내가 죽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내가 죽었는데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뭐 살아야 그런 걸 하지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절을 보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내가 흑암 중에 있고 또 이짐의 땅에 있다면 어떻게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신학교에 안 보내면 하나님이 손해시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그러죠.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어찌하여란 말은 제가 어제도 설명한 것처럼 그냥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의문과 그러면서도 한탄, 그것이 함께 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고 함께 나를 둘러싸있나. 이런 일이 종일 물같이 나를 애웠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을 보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려졌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래,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제 사랑하는 자가 있고 친구를 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시며, 그러니까 뭐 내 모든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며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며 나는 늘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늘 그런 모든 것이 절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그냥 쭉 가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냥 그걸 딱 마무리해요. 원망과 한탄과 이런 이야기로 딱 끝나버립니다. 근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탄으로 점철된 이 시가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있을 이유도 없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죠.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13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아뢰죠. 그대로 아뢰는 것이 뭐예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슬픕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계속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외면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자꾸 숨기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온전히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들은 깊은 역경과 고통이 왔을 때 그 자기만의 어떤 고통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고통의 세계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런 심한 상황에 있을 때는 진짜 완전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좌절감에 빠졌을 때 굉장히 슬프잖아요. 근데 이 슬플 때는 어떨 때는 슬픔이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슬픔이.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은 자꾸 슬픔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뭐 제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너무 극한 슬픔에 빠졌으면 어떤 사람의 위로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슬픔이 슬픔을 위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그 기간 동안에 슬픈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슬픔 자체를 자꾸만 외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슬프니까 슬픔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긍정적이고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탄식이 없나요? 로마서에 보면 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성경의 말씀인 것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다. 근데 그 슬픔을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슬픔이 그것을 위로할 수 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누가 와서 아이 뭐 부러져도 뭐 시간 지나면 다 붙어나. 근데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옆을 딱 보니까 자기는 한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두쪽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옆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냥 눕고 있어요. 그러면 야 나는 지금 한쪽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두쪽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는데 저렇게 웃고 있네. 그러면 그 상태가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슬픔이 슬픔을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어떨 때는 원론적인 답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슬픈 자에게 기계적으로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괜찮아 기도하면 다 돼. 근데 그 말은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 정답이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많은 신자들은 성도들은 정답을 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웬만한 것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슬플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정답대로 안 되니까.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겪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정답만 주는 성경이라면 왜 이렇게 고민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요, 네가 아무리 슬프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죠. 당연히 정답은 성경이 주는 것이니까. 하지만 정답대로 안 되는 것을 고민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슬픔의 기간들, 슬픔의 그 순간들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인생의 깊은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주는 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말합니다. 내 옆에는 아리스타고가 있는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있죠. 감옥에 있을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잘 극복하고 있죠.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어떤 위로와 그런 걸 주지 않아도 늘 내 옆에만 있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옆에는 아리스타고가 있는지라. 성경에 이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존재가, 그 인물이 내 옆에 있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것을 선사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이 슬픔을.